예, 이제 출애굽기 11장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이 끝났고 흑암 재앙 후에 바로가 모세를 쫓아냈습니다. 네가 다시 내 앞에 나오면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제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고 12장에 가서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장자 재앙을 예고하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마음에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10가지 재앙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재앙은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점 더 옥죄오고 죽음을 가까이 느끼도록 점점 더 다가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은 만질만한 흑암, 곧 죽음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10번째는 그들의 죽음으로 이어질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한 가지 재앙, 곧 애굽 장자를 치는 것으로 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2절 23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고 바로가 오히려 이스라엘 아들들을 죽였거든요. 나일강에 죽였습니다. 그러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을 너는 놓아서 내 아들은 나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전에 이 말씀을 하셨고 이 재앙이 그 방향으로 향해서 10가지 재앙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자의 죽음을 예고했지만 바로는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11장이 끝납니다. 어떻게 이야기 되는지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 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재앙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인지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이 다 쫓아낼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은이나 금 패물을 구하면 줄 겁니다. 어떠한 재앙이기에 어떠한 한 가지 재앙이기에 이런 효과를 나타낼까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는 1절, 2절을 읽었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읽게 됩니다. 3절은 그때의 배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음이나 큰 폐물을 구하면 그들이 줄 겁니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봤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가볍게 봤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신하들이나 바로의 백성들, 애굽 백성들은 모세를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놓고요. 모세를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말이 4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살펴보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좇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10장에서 바로는 모세, 네가 만일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장에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하시고 밤중에 내가 여호와께서 친히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은 다 치는데요. 위로는 지금 왕좌에 앉아 있는 바로 당신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왕궁 뒤 맷돌 뒤에서 일하고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을 것이고 바로의 생축도 다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죽고 가축까지 다 죽으니까 애굽 전역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러한 큰 곡성이 큰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가운데 가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지적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오늘 밤에 죽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그랬습니다. 개가 언제 혀를 움직이나요? 개가 언제 짖죠? 아무도 모를 때 개는 저 도적이 오면은 멀리서 와도 그 발소리를 듣고 짖습니다. 이 표현이 6절에 있는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해 줍니다. 말하자면 애굽 지역에서는 개들이 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죽음의 세력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걸 피하려고 개들이 짖었고요. 그 개도 자기 장자를 잃을 겁니다. 짐승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더 빨리 알거든요. 그래서 그것들도 개들도 소도 말도 히힝하면서 뭐 비명을 지르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피할 수 없이 짐승들도 소리내면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뭔 일인가 하고 나오다가 안에서 방에서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통곡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곳에는 개가 그 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죽음의 세력이 침범하는 일도 없고요. 위협을 느끼는 것도 없고 백성들도 죽지 않습니다. 개라는 말을 여기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입니다. 내 아들 내 장자니까 내가 보호하지만 너희는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의 장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애굽 장자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했습니다. 내가 두 민족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왕의 신하가 모세에게 와서 절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절하면서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다 나가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나갈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처음에는 나는 혀가 둔한 자다. 말을 잘 못합니다. 했는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할 때 말을 더듬으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고 8절 마지막에 보면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바로는 묵묵부답했거든요. 최후 통첩을 냈습니다. 신하들도 모세를 높이 봅니다. 그럼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마음을 강팍하게 한 바로는 전혀 반응을 보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분노로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주인공은 바로가 아니라 모세라는 걸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예, 모세는 아주 힘있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묵묵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수고했다. 내가 나의 말을 바르게 전하였지만 바로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나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더하겠다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재앙을 향하였지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 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의 강팍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아들 내 장자를 내어 보내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합니다. 묵상과 실천에서 이제 2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장자를 치는 재앙에 관한 겁니다.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해방,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장자로 입양되는 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 하나 구조로 하면서 마지막 장자치는 재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애굽의 장자를 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자는 보존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건 처음 읽은 4장 22절 2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고 이스라엘 장자가 보존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장자로서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표 사놓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러한 이야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를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되는 것도 관계 있다 하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36편 10절을 보면은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을 생각하면서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이 약속을 지켜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입양해 주셨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를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이제 다음에 살펴볼 12장에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규례를 주셨으니까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났어도요. 아버지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요.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아버지 보고도 멀뚱멀뚱하고 인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아들 관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로서 말씀하시면 자녀의 노릇은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그러한 교제의 관계에 들어갈 것을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로의 반응은 다릅니다.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익의 관점에서 어떤 때는 양보를 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여호와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도무지 발전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양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허락했다가 그 다음에 취소하기도 하고 일관성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을 쫓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강팍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의 강팍함도 여호와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고 끝까지 강팍한 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마지막에는 그의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이 그에게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구원의 능력도 보고 크신 심판의 모습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학대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10가지 재앙에서 핵심이 장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장자가 되었다. 장자로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10가지 재앙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도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죠.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큰 자비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언약의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으면 그것으로 되었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부터 구원의 목적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고 아버지와 아들로서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 이야기에서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